말씀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귀중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집중하여서 잘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저희의 영과 육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대 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특별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합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인물을 들여다보는 전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가를 보고 깨닫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장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세 번의 설교 제목이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말은 보통 명사 God, G-O-D, 하나님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일반적인 하나님, God, 하나님은 God로 번역하고 여호와는 Lord로 씁니다. 주인을 의미하는 Lord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와 일대의 Lord는 모두 대문자 L-O-R-D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초월적인 존재로 신이라고 말할 때 갖는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능력보다는 personal relationship, 관계를 강조하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아주 오랫동안 노예로 어렵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자매님 수고 좀 해주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네, 80이 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저합니다. 아니 제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시키는 건데요.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저희 백성들에게 갔다가 도대체 넌 누구냐? 너를 보낸 자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은퇴할 나이에 노인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I am의 히브리 발음이
야훼입니다. 제가 여기 뭐 히브리어 얼마 이렇게 써놨는데 이 단어가 I am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읽으면 야훼와 비슷합니다. 캐톨릭에서 한글 성경을 얘기할 때 야훼라고 쓰고 개신교에서는 그 여호와라고 이제 번역한 거죠. 오히려 그 캐톨릭 번역이 원어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을 히브리 음역한 것입니다. 여호와란 말은. 이 여호와란 말이 하나님의 퍼스널 네임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담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설명하는 것이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고 밑에 좀 더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역사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특별히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 지켜오셨던 분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들 조상과 약속을 맺었고 시간이 흐름에도 계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며 모세를 만나서도 그런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을 지키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능력보다 앞서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약속을 지켜낼 의지와 그렇게 살아온 역사를 성경은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호칭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20장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의 여호와이심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있었다는 반증도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의 나쁜 왕이라는 것을 부각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장기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경제 지표를 올려놓았고 고대 근동 국가 중 GDP 지수 하이랭킹을 찍게 했던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눈에 왜 나쁜 왕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아합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1세기 우리 세대에도 성경이 외치는 말씀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각 개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람의 벤하뎃 왕이 대군을 이끌고 호기롭게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뜻밖의 굴욕적인 대패를 당하고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자매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보시다시피 1차 침공 때 벤하닷이 패하여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을 전한 선지자가 압니를 예언하죠. 지금 22절입니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왕을 치러 오리이다.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2차 침공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차 공격,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요. 여기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고 밑에가 유다고 이 주변에 이제 이방 국가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블레셋, 이제 팔레스타인이죠. 암몬, 모압, 여기가 암몬이고요. 여기가 이제 아람인데요.
아람이고 그 주변 또 트라이브가 있고 이 위에가 아시리안 엠파이어입니다. 나중에 이 아시리안이 다 이들을 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망하게 하죠. 자, 지난 시간에는 이 벤하댓이 다마스커스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다가 조금 전에 본 듯이 이제 패하고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기 다마스커스에서 출연해서 아벡이라는 데에 진을 칩니다. 베이스 캠프를 이제 합니다. 우리 이 아벡은 신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갈릴리 호수 동남부 지역입니다. 여기 아벡에 진을 치고 공격 준비를 하는 거죠. 아람 군대의 준비 상황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각들이 전쟁에 대비한 조언을 왕께 합니다. 24절, 25절 중간 리더십을 바꾸라고 합니다. 무관들로 전진 배치하고 병력과 무기도 모두 업데이트하라고 조언합니다. 왕이 대신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27절 1차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에 비해 이스라엘은 적은 염소 때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력 차이가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대로 나가면 이스라엘은 명백한 패배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차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대승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또 어떻게 도움을 주셨나요? 최첨단 무기를 공급해 주셨나요? 하늘에서 천사 특공대를 용병으로 보내주셨나요? 최첨단 무기를 공급해 주셨나요? 아니면 천둥, 번개, 유황불을 내리셨나요? 자세한 이야기를 없고 29절에 그냥 이스라엘이 나가서 하루에 아람 군대 10만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아람 병력 2만 7천이 성읍으로 도망갔는데 그 위로 성벽이 덮쳐서 다 죽고 벤하댓만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염소 때와 같다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람 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28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제가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안에 가득하였더라. 자, 이렇게 그 양군을 비교하고 나서 바로 그때 28절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병력이나 무기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죠? 그들이 더 강하고 숫자도 더 많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격 포인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도와주겠다는 포인트는 아람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은 다분히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습니다. 벤하댓은 자신들의 지난 패배를 복귀하면서 지난 패배는 산에서 전투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 23절 보세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지난번 패배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그가 산의 신이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산의 신에 힘입어서 자기를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에서 전투했던 것이 뼈아픈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알았으니 이번에 평지에서 싸우면 여기 뭐죠? 25절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다.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작전을 짠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과는요. 또 패배입니다. 왜 그러죠? 그들이 경험하고 분석하고 알아냈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차전 전투의 포인트를 이걸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람 군대가 또 패배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깨달았습니까? 28절 다시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아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아람 큰 군대를 다 이겨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고 말이다. 이 전투의 목적은 아람 군대를 혼내주는 게 아닙니다. 1차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줄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의 신이라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계속해서 주는 경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경험과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람이 나를 산의 신이라고 한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로 하여금 평지에서 이기도록 하겠다. 아람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사무엘상 훨씬 역사 이전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자매님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죠. 그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블레셋 군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군과 맞서 싸우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군에게 패하여 약 4천 명의 병사가 전사하였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군이 진지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여서 서로 의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이리로 가져오자. 우리가 그것을 전쟁터로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분명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 전능하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엘리야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법궤 곁에 있었다. 여호와의 법궤가 진지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히브리 진지에서 큰 소리가 들려온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어 대장부답게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종이 된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스라엘군을 치자 이스라엘군은 다시 패하여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들의 진지로 도망갔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자, 1차전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이게 사무엘 시대인데요. 1차전에서 약 4천 명의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패인을 분석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않았네? 언약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2차전에서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또 패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람의 거의 복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이런 경험을 한 것이죠. 모세 시절 10계명판 2개 넣은 법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 법궤가 늘 백성 센터에 위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법궤 안에 있어서 법궤 위에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상징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했는데 주변 국가들과 자꾸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블레셋과 많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지금 보시다시피 전쟁에서 패했고 전쟁의 패인을 언약궤 법궤를 들고 가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그 법궤를 가지고 다시 전투에 나갔는데 또 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후의 사무엘상을 다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오늘 본문의 아람의 패배의 맥락이 같은데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무엘 시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궤로 한정시켰습니다. 아람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만 보았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피식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미신 믿듯이 믿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일세.
저런이 고생하다 죽은 거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범위를 우리 스스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실지.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믿는데 우리의 인생을 알고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여호와라는 것까지는 믿지 않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인간의 위험성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컨트롤하는 영역, 이쪽은 하나님을 좀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거나 다른 데서 도움을 받는 것이 낫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개인적으로 애써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 기억이 없기에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기대를 접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지금껏 여러분께서 살아온 시간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모두 내 덕이고 안 좋은 일은 모두 남 탓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살고 싶은 거주지, 오르고 싶은 포지션, 소유하고 싶은 그 많은 것들. 그렇게 바라고 원할 것만 그때마다 좌절했던 기억이 떠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머리를 두고 쉬고 있는 거처, 지금 내가 일하는 곳,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것들, 이게 다 어디서 왔는지. 천지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관심과 인도하심은 그분이 온 천지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복음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영생을 주시고 매 순간 인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현재.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신실한 여호와 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지만 그들을 자녀로 양육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사무엘서에서도 열왕기서에서도 이스라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온 천지를 지으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도 다 잘 알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걷고 계시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 하나님 맞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그냥 내 스스로 결정한 위클리 액티비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아버지, 또 삶에 힘들고 기도조차 안 나와서 우리가 끙끙거릴 때 곁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이기심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누구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직은 정말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라가는 자녀로 진정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듯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저희는 대면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성장하고 컸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쪼그라들다 그냥 사라지는 교회인가 보다.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아닌가 보다. 그냥 저 교회의 신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내 삶에는 무관한 신인가 보다. 그 옛날 하나님은 그냥 산의 신이고 평지나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고 했던 이들의 역사를 되풀이하시겠습니까? 저의 바람과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이 작은 GCC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켜내시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머자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등 돌렸던 시간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 순간순간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고 기쁨으로 진정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